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이 한 시간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6절로 마지막 19절까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저없이 감사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알려면 진실된 감사의 정도를 보면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 모두가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보리추수를 처음 거둬들였을 때 시작해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절기입니다. 이때 유목민들은 양을 잡아서 바쳤고요. 농민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얻은 보리 수확을 가지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이 보리추수를 처음 시작할 때 드린 제사라면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보리와 밀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화제, 즉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가 시작되는 때 그때도 감사를 드렸고 끝나는 시점에도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1년의 농사를 다 마친 후에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이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유는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모두 감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에요, 이 감사의 마음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 감사의 조건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만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반면에 좀 언짢고 기분 나쁘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안 되면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자,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무슨 뜻이에요? 매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감사할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도 감사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감사의 신앙이
어려울 수밖에요. 예.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표본, 다시 말하면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가 멸망해 갈 무렵에 유다 땅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선지자로 유명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댔어요. 이걸 많이 해서 항의하는 선지자. 바벨론은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봐도 참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주 너무 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 저들은 뭐 유다를 향해서 약탈 일삼고 또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사륙도 하고 막 그냥 또 사람도 잡아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자꾸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찌그러지고 그 나쁜 짓을 일삼는 그들은 자꾸 강성해지니까 아니 누가 봐도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그것이 화가 나서 의분이 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악한 세력들이 번창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속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선민을 저런 악인들에게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 그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었지만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이 석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켜봐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비록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비록 시작해서 없으며 없을지라도 5번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비록 그리고선 뭐예요?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깊이를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지자는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어요. 환난 날. 선지자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려. 자, 바벨론이 쳐들어온데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선지자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지금 당하는 그 환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어떻게 뼈가 녹아내리는 듯하고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두려움에 떨어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를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위선이라고 그럴 거예요. 위선. 예? 가식적이다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는 그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정말 자기 마음이 그래. 막 떨리고 두렵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창자가 뭐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 감사를 하고.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감사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성도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박해 속에서 죽어가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혹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다가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마지막 유언이에요. 위대한 신앙은 죽음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로운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감사의 능력이 사실은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순교할래요. 그런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 안에서 살리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환난은 극복되어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3절로 하박국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없는 것이 6가지. 17절 보여줘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엔 소가 없어요. 밭에는 먹을 식물이 없어요. 6가지가 없어. 6가지만 없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뺏겨가고, 뭐 조금이라도 곡식고도는 것도 다 가져가고, 먹고 마시고 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해. 그리고 뭐 또 이제 막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원망을 해도 하늘을 찌를 듯이 원망을 했지. 하나님,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꾸 항의하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이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개도 없어.
예? 한 개도 없어.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 그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당신의 생명까지도 날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쪽집게처럼 뽑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심, 그 하나만 생각해도 지금부터 아무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 주지 않으셔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믿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음이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만 선물을 줬는데 하고 필요한 걸 줬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생각해 볼 때 별거 아닌 걸 줬는데 저렇게 막 감사하니까 한편으로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지요. 아이고, 내가 선물을 참 잘 골랐구나, 그런 생각도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진심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환경과 상황은 너무 피폐하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주고 싶어. 주고 싶어. 세 번째로 선지자는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시기 온옷은 경이로운 곡조 혹은 훌륭한 악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장의 지혜로 현악기에 맞춰서 신기한 곡조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까지 버리셨을까? 감동이 좀 오십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에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고난만 있고 슬픔만 있고 절망만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 사랑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는 부모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질 않아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살면서 기본과 근본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그러고 불행하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뭔 일이 있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부모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왜 나놓고
돈도 안 주느냐고. 왜 놔놓고 돈도 안 줘? 여러분 그냥 막 생각난다고 뱉어서 말하면 되는 거냐고. 그 부모는 없어서 못 주는 거라고. 그 얼마나 마음 아프신데. 근데 왜 놔놓고 돈 안 주느냐고. 여러분 나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감사하다. 그러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효도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을 주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토록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의 노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에 10대 재벌 가운데 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그 무너지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1,500달러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1,500달러는 막 다 망하는 가중에도 혹여나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는 지금 이제 1,500달러가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닌 돈이지만 그때는 꽤 돈이 많이 가치도 있었고 가족을 위해 숨겨놨던 거예요. 근데 깜빵 가면 그래도 당분간은 가족들이 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현금을 숨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불같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달려가서 지난날 한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감사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그까지는 참 좋았어. 그 다음이 문제야. 갑자기 마음에 이 돈을 몽땅 헌금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생각나. 은혜 받으면 두렵다고. 미쳐버릴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깜빵 가면 가족이 당분간 먹고 살아야 할 비자금처럼 숨겨놓은 거를 몽땅 헌금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알았어. 사업이 꼴딱 망했다는데 헌금을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꽤 많은 돈이야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뭐 1,500달러가 별로 아닌 것 같지. 이걸 헌금을 했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수근수근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인애를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가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인애를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도와주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그러자. 교회가 같이 일어났어요. 빚쟁이들의 명단을 써달라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각계 전투로 빚쟁이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부탁했어요. 안 갚는 게 아니다. 시간을 좀 연장해 주면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갚아주겠다. 근데 그게 또 통해가지고 왜? 깜빵 집어넣으면 못 받잖아. 그 대신 조건은 뭐냐? 깜빵을 보내지 말아달라. 인간은 고소 이런 걸 취하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돈 준다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정을 듣고 기다려줬어요. 그때부터 하인에는 뜨겁게 교인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전혀 달라.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업이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다 이건.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일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는 다시 일어나 미국의 10대 재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0대 재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